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모여 있어도, 아무리 건물이 지어 있고 간판이 붙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서 라디오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듣는데 광고가 여러 개 나와요. 광고들만 보면 참 교회가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어떤 광고가 있냐면 많죠. 뭐 결혼 컨설팅 광고도 있고, 또는 기독교 기업이 옷 팔면서 뭐 믿음, 소망, 사랑을 패션으로 전한다 이러는 것도 있고, 어떤 광고가 좀 눈에 들어왔냐면 목회, 단순 교회 관리를 넘어서 교회 성장을 위한 단 하나의 목회 솔루션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교적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교적 문자, 주보, 요람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교회를 관리를 넘어서 교회 성장을 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도 봤어요. 교회가 빨리빨리 안 크니까 컨설팅을 했대요. 교회 성장 컨설팅을 받았대. 그 컨설팅 비용이 무려 400만 원이나 들었대요. 근데 성장이 됐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성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숫자는 항상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교회가 어떤 것이길래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또는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이게 이제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겠죠. 잘못된 인식이죠. 제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여러 가지 교리책들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속적으로 혁신되고 영원히 젊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영원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는 교회의 진정한 자아이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인격, 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전체이다.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책을 어렵게 쓰죠. 어렵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평신도가 듣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냥 건물이 교회고 거기 모여있는 조직이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려, 뒤로. 이렇게 어려운 소리들을 해대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기둥인데, 어쩌면 교회로서의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교회의 성립이죠. 교회의 형성. 교회의 형성 또는 성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문제는
교회라는 건 거듭난 존재들의 그 개인일 뿐더러 그 개인들의 모임인데, 이거는 설명은 뒤에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근거가 있죠. 나는 거듭나서 혼자 이르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믿는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난 태어났다, 세례를 받았다거나 식전기도나 잠자리에서의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주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직분을 받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체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 같은 것들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것들은 전혀 그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나오죠. 이 말씀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6절에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다면 가장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요? 그거 해봤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삶에 힘들고 내가 죄책감이 있을 때 막 찬양하면 막 눈물 나잖아요. 그럼 내가 막 회개한 것 같죠? 뻥입니다. 감정적 쾌락이에요, 그냥. 왜요? 눈물 닦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춤추는 거? 일어나서 찬양할 때 춤추고 점핑 하는 거요? 거짓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증거인가요? 또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나요? 종교 행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남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화를 덜 낸다는 사실? 여러분, 상태가 좋아지면 화가 덜 나요, 원래. 다시 뒤집어지면 그럼 거듭남이 떨어진 건가요? 불교를 다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제어를 잘 합니다. 더 잘할걸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보다 돈을 내가 덜 추구하게 됐다는 사실, 또는 세상을 살고 보면요, 돈이 전부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정말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 정말 비참한 삶이고요. 사탄도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거듭남의 현상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영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흉내 못 내요. 왜냐면 마음의 본질이 그걸 추구하지 않거든요. 위에 속한 거듭남엔 비슷한 거듭난 것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원은 그냥 기본이고, 원래 영혼을 우리는 위해서 사는 거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평상시에 그의 모든 생각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 물질의 풍요, 가정의 행복,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만큼 잘 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물론 그는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꽤나 많이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뿜어냅니다.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말? 여러분의 직업에 관계된 거 말고 뭐 회사에서도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업에 관계된 거 말고 사적인 공간에서 나에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제일 많이 얘기하십니까? 어디에 무슨 땅이 얼만큼이 올랐다더라, 누구 자녀가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애가 어떻게 된다더라,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어떻다더라, 무슨 건강에다가 어떻게 뭘 해고.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사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얘기 말고 영혼을 위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위한 소망.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길을 즐겁게 가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체험에 의하여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것들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며 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외에도 성경은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내가 실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좋은 데 갈 수가 없겠구나. 나는 좋은 직장을 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개뿔 못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걔한테는 답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거냐면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무신론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00번 나아요. 초신자들. 최소한 그는 자신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다고 하니 의원이 필요 없겠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본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왜 교회를 설명하면서 거듭난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먼저 하느냐 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듣고 만들어낸 교회, 그게 중세 카톨릭이었어요.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건물을 다시 세우고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지도 않은 직제를 만들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말씀 위의 권위에 올라가 있었고 교권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황제들을 밑에다 두고 정치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멋대로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성도들의 목숨을 거두어 드렸던 곳이 바로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인식한 교회였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게 확실하신가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들이라면 전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철저히 거듭났다라고 신념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거듭남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천국 갈 걸 믿냐? 못 가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인가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의 거듭남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는 걸 믿습니다. 불쌍한 일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전제 아래서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분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전제하에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증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 아니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